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이렇게 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마, 마토야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러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두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정복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은 마지막 단락, 우리 강단 메시지 마지막 단락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교회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조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갈망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조급함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에. 그 주의 말씀을 갈망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0일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40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외친 복음의 메시지가 뭐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사실은 전부 다 무엇을 예표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해요. 그래서 여러분, 40의 숫자는 고난과 이김을 함께 예표하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시간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40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함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는 것이 40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고난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비밀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시작이었고, 모세가 율법을 받고서 산에 머문 기간이 40일이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공포되어졌고, 엘리야가 호렙산을 향해 달려간 기간이 40일인데 여러분, 엘리야가 너무너무 낙심해서 자기가 죽기를 구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호렙산을 달려가게 했어요. 회복하는 기간이었고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어져요. 영적인 패턴이 바뀌어져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생들을 키우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일꾼들,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40일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환난을 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통치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40일을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밀이 있어야 되냐면 순종의 10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 열흘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40일의 은혜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종의 10일이 있어야 돼요. 순종의 10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 나온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40일 이 나라의 비밀을 들은 사람들은 500명이었는데 여러분 그 열흘의 순종의 열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약속의 시간표에 들어간 사람들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전체가 듣지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속이 성취되어지죠. 오순절 날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이 50이라는 숫자는 신년이에요. 신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리스도와 연합의 삶이 시작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40일 안에 있고 이긴과 회복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건 뭐냐면 열흘에 집중해요. 열흘에 집중.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열흘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집중할 때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있어요.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열흘 동안 여러분 다른 것 한 것도 아니에요. 열흘 동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나를 채우셔야 돼요. 예수로 나를 채우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뭘 확인해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확인하고 잡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념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상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 육신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임마누엘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확인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당하셨죠. 그 시험의 결국은 뭐죠? 승리였어요. 이 승리는 누구에게 주어진 승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승리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시험 당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열흘의 집중은 여러분 예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게 기도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는 여러분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듣는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기도는 친밀함이고 관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중요한 건 여러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섬김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섬기셨죠? 십자가에서 섬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김을 아는 자들은 자기 부인의 세계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창조 되셔야 돼요.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흘의 집중은 예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확증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는 가짜가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의 확증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세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죠. 이 안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구원의 완결과 삶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완전한 비밀이 주님의 재림 때 누려져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흘의 주제, 열흘의 집중은 예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께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에 정말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사건들이 있죠.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해석돼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 전부 다 예수로 해석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로 채워지는 게 중요해요. 열흘의 집중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서에서 나를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나의 구원과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주셨는데,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자신의 이름 안에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모든 언약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려요.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만나고, 찬양을 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아멘. 이런 인격적 신앙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도 지식이 아닙니다. 신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닙니다. 예수를 만날 때 변화되고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11일의 주제가 뭐냐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신분의 구원과 수준의 구원의 완전한 누림이 하나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들 신분적으로 구원받았죠. 수준의 구원은 뭐라 그랬죠? 다워지는 거예요. 신자다워지는 거예요.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목사다워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신분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수준으로도 다운 자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수준의 구원을 뭐라 그런다고요? 혼의 구원. 그래서 혼의 구원이 뭐라 그랬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늘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내 생각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밀이 성화인 거예요. 성화. 내가 변화되고 바뀌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의 구원과 수준의 구원의 완전한 누림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뜻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통치와 순종이에요. 주님이 통치하시면 우리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오직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누림은 뭐냐면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우리의 열심으로 성삼위를 누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누려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말씀을 누리는 비밀이 성령이에요. 말씀의 누림도 성령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주제가 뭐냐면 증인되는 거예요. 구원의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열흘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흘 중에 나의 기도 이전에 성령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먼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 이전에 성령님이 먼저 기도하세요. 예수님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비밀이 뭐냐? 말씀이 성령이세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상황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말씀이 성령으로 누려질 만큼, 말씀이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대면할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누가 먼저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비밀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0절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영적인 기도를 배워나가셔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에베소 6장 18절에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되어지면 나를 목적해요. 기도의 주체가 성령님이 되어지면 하나님 목적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기대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전부 다 기도였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이른 새벽서부터 기도하셨어요. 아멘. 누가복음 5장 10절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외딴 데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 말씀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했을 때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그리스도를 고백하신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고백을 무엇으로 누릴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기도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말 중요한 비밀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누리신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아버지와 소통하는 거였어요. 내 뜻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도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내 뜻대로 온 것 아니고 내가 하는 말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내가 전한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은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뭐죠?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나의 뜻을 관찰시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열흘에 지금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이상한 상황들을 만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어져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이 질문이 들려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였어요.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 이 질문이 들려질 때까지 기도해요. 저는. 너는 이 상황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인정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이 질문이 들려질 때까지, 이 주님의 질문이 들려질 때까지,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셔야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요. 상황이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8절에 그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죠. 변형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예수만 보일 때까지. 그게 기도예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가장 큰 특권과 영광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새벽에. 주님, 나는 열등의식으로 똘똘 뭉쳤고 연약함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삶을 그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까? 만약에 나 같은 자가 쓰임받지 못한다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원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연약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같이 연약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 특권과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제가 이 설교 수천 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설교를 하는데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구나. 제가 갈라디아 2장 10절 계속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에. 너는 그렇게 설교하는데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는구나. 점점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인되고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의 일 가운데 거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구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구할 것이다. 이게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삶.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결단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 새벽에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이 결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단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결단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취하지 않으면, 나에게 묶여있으면 응답이 와도 모르고 은혜를 담을 수도 없어요. 내게 묶여있으면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도 그게 응답인지 보지를 못해요. 내게 묶여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도 그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에게서 출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관역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의 성도의 관역은 예수만 이유되고 예수만 목적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의 있기를 빕니다. 주님 언제 오신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흘의 주제와 열흘의 집중이 시작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나로 살 수 없음을 발견했을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내가 더 이상 나로 살 수 없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내가 나로 살 수 없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열흘에 집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로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아주시는 그 은혜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